오늘 시온 찬양대 시브리 포로들의 합창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언제나 변함없이 늘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격려의 박수로 잘했다. 고맙습니다. 6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우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6월을 열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이 비전을 다시 선포해야 되는 그런 6월 첫 주일이고 또 6월 3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미래를 결정하는 진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높여야 좋은 지도자를 만들 수 있고 뽑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지난주 이번 주 걸쳐서 제가 신방하고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어서 먼저 이 문제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겠다. 비전은 또 다음 주에 해도 되고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뭐 요새 TV만 틀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알고 가장 중요한 일단 무거운 짐부터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한 민족을 택하시고 세상 역사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신앙 훈련을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위협받고 내 가정이 생존을 부지하기가 어렵고 그런 가운데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분이 우리 가운데 여기 많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서 말한다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광야에서도 하늘의 양식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40년을 거뜬히 버텨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은 이 광야에 내린 만나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존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것임을 가장 먼저 이 민족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세상이 너 희망이 없어, 희망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삶에 희망이 있고 없음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 이제 가능성이 없다, 끝났구나, 희망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우리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 하나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소망이 있고 역전이 가능한 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두 주 신방하고 만나면서 여러분들 환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됩니다. 그거 나눠질 수도 없는데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목사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일 차라리 태양이 안 떴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당하는 고난에 굴복되지 마시고 집에 당하지 마시고 다시금 소생하는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 관념적인 말보다도 실질적으로 한계에 도전해서 성공한 인생들, 차라리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목사의 얘기보다도 더 설득력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중에 정찬성 선수를 무척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 얼굴이 생긴 게 격투기 선수 같이 안 생겼잖아요. 또 시합만 하면 크리티리 깨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정찬성 선수를 코리아 좀비라 그럽니다. 좀비는 뭐예요? 두들겨 맞아도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격투기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예쁘장하고 좀 약해 보이고 흔들흔들하면서, 근데 이분이 극심한 위기 상황 가운데도 웬만하면 다른 선수는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고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정찬성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경기를 임할 때 2대 때리기 위해서 한 대 맞는 자세로 경기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 하나 손해 안 보고 성공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찬성 선수는 2대 때리기 위해서 한 대 맞을 자세로 그 경기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지 않으면,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2대 때릴 기회 절대 얻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격투기라고 하는 이 경기는 맞지 않고는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아야죠. 경기하는데 어떻게 안 맞고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맞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선수가 맞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선수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꼭 좀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 자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높은 파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높은 파도를 한 번도 다스려 보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항해사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고난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또 인생에서도 행복한 인생 사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책이 몇 권 번역되어 있는데 아주 저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유명한 등반가인데 이분은 8,000m 이상 되는 히말라야 산맥 14개의 모든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인 그 에베레스트 산을 산소 호흡기 없이 홀로 등정한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라이놀트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내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난리가 났는데 6주 뒤에 다시 옷깃을 딱 여미고 히말라야 한 베이스 캠프에서 홀로 배낭을 메고 8,000m 이상 되는 난가 파르바트 등정을 이제 시작한 것이죠. 이게 셀파도 없이 장비도 파트너도 산소 기구도 없이 단독으로 이 귀한 산을 등정하는데 이 산 모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 산인데 이게 이제 난가 파르바트인데 뒤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등정의 코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라이노트 메스너가 등정을 하는데 지진으로 자기가 가는 그 루트도 다 무너졌어요. 탈진과 산소 부족으로 현실과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되는 죽음의 지대를 계속 오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삶과 죽음, 내가 살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이 오가면서 절대 고독 속에서 이분이 마침내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읽으면 깊이가 다릅니다. 다른 그냥 짜집기하고 갖다 붙이고하고는 격이 다르고 그냥 인간의 깊은 심성과 불안과 고독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는지 참 진짜 책을 놓을 수 없고 단숨에 읽어지는 참 좋은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내 심령과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랬어요.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그렇단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머리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판단이 빠르고 계산이 빨라서 우리 머리가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서울에 올라갈 때 서울역 근방에 노숙자들 이렇게 또 남에게 구걸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요, 나보다도 체력이 더 좋은 사람도 많더라고.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사나?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이 고난에 대한 정리가 우리 머릿속에 딱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고난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잘 마음속에 정리하고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5천만 명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할 때 고난 겪지 않은 사람, 인생이 실패하지 않은 사람,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 그 5천만 명 다양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영광을 자리에 올라가려면 고난이 꼭 필요하다. 그거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꼭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정말 굉장한 이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도 잘 믿기 위해서 어려움도 겪고 마음고생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더 깊이 있고 훌륭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사람을 만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난이 우리의 복이다. 이런 특별한 세계관을 갖고 이런 특별한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고난에 대한 특별한 이해, 고난에 대한 특별한 성경적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있을 영광과 현재 당하는 고난을 견주어 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1992년 여러분 다 아는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합니다. 온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뒤집어질 일이 너무 많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여튼 뒤집어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가 당당하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온 국민이 난리 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이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가 너무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훈련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 연습하면서 도로에서 막 달리는 중에 옆에 차가 지나가면 확 던져서 자기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림픽 출전할 때까지 하루도 안 드는 날이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뛰면서 옆에 차가 달려가면 어떡한다? 에이, 확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튼간에 출전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다 했겠나. 그게 그 훈련이, 황영조 선수가 그 고통이 마침내 금메달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했잖아요. 어떻게 견딘 것입니까? 장차 올 금메달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훈련은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거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디 고난 당할 때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얘기를 다 했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우리는 영광의 땅에 보장되어 있는데 예수 팔고 신앙 팔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고. 항해하는 자들에게 전승과 같이 내려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항해가 길고도 험할 때 북쪽의 별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말라. 그러니까 항해가 어려울수록 북극성을 잘 바라보고 눈을 떼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서 잊지 말고 그 항로를 잘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4절, 25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무 힘든 분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현실과 소망이 그 격차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다 포기하잖아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현실과 소망은 이렇게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격차를 뭐가 메꾸느냐? 성경은 믿음이 메꾼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메꾸는데 그 믿음을 뭐로 성경은 설명하느냐? 그것이 바로 patience, 참음과 인내로 그 격차를 믿음으로 그걸 줄여나가고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patience, 인내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다림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참지 못하면 그 기다림을 절대로 현실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다시금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꼭 못 참아서 팔딱거리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악수를 두고 영원히 끝나는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아는 거지만 하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예, 조개. 근데 거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처가 많은 조개가 더 찬란한 진주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조개가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난 없이 살아요? 파도에 이렇게 모래도 들어오고 이물질도 들어오고 그러면 연약한 살이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막 모래도 벗어나려고 이물질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그게 안 나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 진액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물질을 자기 진액을 쏟아내면서 그걸 끌어안으면서 마침내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보면 이건 뭐예요? 조개에 피눈물이 담겨있는 그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려고, 고난을 견뎌내려고 자기 진액을 다 쏟아내는 가운데 그는 이미 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견뎌내면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훌륭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과정에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고난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갖고 고난이 올 때마다 비틀거리지 말고 견고하게 은혜의 자리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앞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걸 나갈 수 있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택한 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같은 설교는 관념적으로 들으면은 아무런 힘이 안 납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고 노래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건 같이 한번 노래 부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고 힘을 얻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건 노래 한번 부르는 게 제 설교 다 들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번 주일날 목사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또 넘어져서 허리도 다치고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들어만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부디 건강하셔야 됩니다. 새끼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버텨야 영영을 볼 거 아닙니까? 넘어지지 마시고 힘내시고 반드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존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이르기까지 현재와 그 소망이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채우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부디 어려운 중에만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어려운 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감전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디 존귀하고 능력 있는 감전의 백성들 만들어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